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게으름에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 믿음 생활의 적입니다. 예수님은 늘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또 밤중에 기도하시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또 낮에는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늘 부지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그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굉장히 평소에 피곤하게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 지시던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딸기 농사를 지으셨는데 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하우스가 3월, 4월 되면 정오에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오후 2시 되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한 새벽 4시쯤 나가서 딸기를 따십니다. 그리고 새벽 딸기를 안 따는 날에는 또 새벽기도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던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4절은 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손에 넣는데 손에서 잡고 입으로 들어올리기도 귀찮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귀찮다. 그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다.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게으름은 타고나면서부터 게으를 수도 있겠지만 부지런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게으러질 수도 있고 그 게으름으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게으른지 아는지를 생각해보고 게으름을 벗어나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게으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마태복음 2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먼 나라에 가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로 2배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종은 게으름만 피우며 놀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3번째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을 향해서 주인이 게으르다라고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달란트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달란트를 받을 때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두 종은 마땅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2배의 이득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3번째 종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기대했던 바는 마땅히 해야 될 종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라는 사명을 이 땅에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제가 하나님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뒤에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콕 집어서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원래 꿈을 다 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우리 기대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마땅히 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양심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양심에 걸리고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러분에게 하도록 기대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3시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3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뭐 병원 갔다 온 날도 있고 한데 그때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3시간씩 기도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은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저녁 때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위에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니까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저에게 원하셨던 일을 3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에 갑자기 깨우시든지 그런 거예요. 4시에 깨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려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려와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큰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로 뭔가를 남기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빈둥빈둥 펑펑 노는 일이었습니다. 내 몸이 즐거워하는 일, 빈둥빈둥 펑펑 노는 일,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그게 게으름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인생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 대해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는 기도를 쉬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기도해야 됨에도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 밀려서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게으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종은 당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결국 주인이 와서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그 일을 지체 없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녁 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졸리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어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일어서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니까 졸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 뭔가를 좀 궁하면 통한다고, 뭔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하면 되겠구나. 뭔가 일을 꾸미니까 어떻게든 되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바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 시간과 같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테스트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평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곧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지체 없이 행함으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다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름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바를 함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잠언 6장 6절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어디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언제까지 잠들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피곤하게 좀 자자, 좀 누워 있자, 쉬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빈궁이 찾아온다. 가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은 말씀은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화단 저기 위에 화분을 정리하는데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니까 개미한테 시키는 자도 없어요. 이거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시키는 것도 없어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개미를 보면서 한 번도 개미들 중에서 게으름 피는 개미를 보지를 못했어요. 개미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막 한 놈은 막 띵가띵가 하면서 막 누워서 막 자고 있거나 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개미들은 열심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뭘 그렇게 바쁜지 그냥 뭐 하나 주워가려고 그러고 뭐 그냥 그래요. 개미들은요. 과자 부스러기 하나 떨어뜨리면 그거 하나 죽겠다고 막 서로 와가지고 막 물고 가고 이고 가고 막 그냥 난립니다.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어디를 준비한다고요? 겨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런데 늘 누워있기를 좋아합니다. 늘 누워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자, 졸자, 손을 좀 더 모으고 좀 쉬자, 맨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안 본다고 열심히 안 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열심히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군대에서 그래요. 군대에서 한다는 말이 군대에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볼 땐 열심히 하고 안 보면 탱제탱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런 군대가 뭔가 효율이 없죠.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살면 요령껏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선생님이 지하 도서실에 청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친구 둘이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막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두 친구는 막 땡자 놀더라고요. 선생님이 딱 보니까 저 위에서 딱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봤어요 그거를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두 친구는 열심히 안 하는 걸 봤어요. 그 선생님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딱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갑자기 국어반장을 시키더라고요. 국어반장을 딱 시켜요. 과목반장이 있었거든요. 국어반장, 수학반장. 이 과목반장이 그 국어 시간에 인사를 시키고 국어 채점하고 이걸 다 해요. 제가 국어반장을 딱 시키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딱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국어만 할 수 있나요? 다른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 뭐 다른 거, 과학, 뭐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뭐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열심히 남들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려고 하니 선생님이 저를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성적이 갑자기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늘 감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렇게 사는데 늘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날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니까 내가 헛된 짓 하면 안 돼.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길 때도 뿌리치고 도망쳤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요셉에게 맡기면 확실했습니다. 요셉에게 맡기면 확실해. 100% 확실해. 이런 믿음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100% 완벽하게 처리하십니까? 어때요? 적당히 하다 말고 아유 뭐 힘든데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MZ들이 그렇다고 하죠. 뭔 일을 맡기면 맨날 워라밸 따지면서 그게 중요하냐고 나도 먹고 살고 나도 좀 삶을 좀 여겨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본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종 가운데 열심히 일한 두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는데 확실하구나. 열심히 그 일을 했구나. 정말 너희들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일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으십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한테 뭔 일을 못 맡기겠구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구나.
확실해. 그래. 너한테만큼 확실하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게을러지고 싶어집니다. 우리 육체가 피곤하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잔다고 뭐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졸려도 피곤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그 상황을 이겨낼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미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동물이 바로, 곤충이 바로 개미예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자신에게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성실하세요. 다른 누구에게 성실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 자신에게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감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독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감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늘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 육신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사랑하자.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쌓은 사람은 어려울 때 그 기도 통장에서 기도 적립금을 뽑아 쓰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때 저축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뽑아 쓸 게 없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해야 언젠가는 그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쌓는 겁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쌓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기도를 쌓고 하나님께 순종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쌓은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먹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육신이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쉬면 됩니다. 그 이상 쉬면 너무 많이 자면 어떨까요? 12시간 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등짝 아파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적당히 잠도 적당히 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당장 용서하지 않고 외면하면 편합니다. 저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외면하면 편해요. 당장 해야 될 일을 미루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편함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당장 육신적으로 고달프더라도 게으름의 욕망을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일어설 때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은 실증을 극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게으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이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들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설교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다 들었던 설교들입니다. 벌써 이 내용들 10년을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다 들은 내용이죠. 그런데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는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반복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차 조심해라. 늘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반복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침이면 또 아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증 날 수도 있겠지만 반복하는 이유는 정말 차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좀 하세요. 말씀 좀 보세요. 라고 매주의 광고 시간에 광고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저희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딱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맨날 또 저 광고가 또 나왔구나. 광고할 건 내용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증이 나더라도 그래도 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고 또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말씀을 보고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언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귀찮아도 해도 또 내 마음이 실증이 나도 그래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건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실증이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지겨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는 나의 주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기뻐할 이유로 삼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쁘다, 저것 때문에 기쁘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그런 주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너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누군가에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실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해도 내 마음이 실증이 나도 또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이야기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실증나더라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해라. 그처럼 그와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이제 그만 포기할까? 그 마음까지도 넘어서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한 번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일이 시정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 못 알아듣네? 그냥 포기하자. 하지만 하나님 뜻은 실증이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을 품는 것이고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실증을 내고 포기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밀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셰파트처럼 포기하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버려두면 저절로 찾아오는 게 게으름이에요.
몸은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몸은 그래요. 몸은 더 쉬고 싶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게으름을 넘어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끓어오른다, 타오른다라는 말입니다. 끓어오른다, 타오른다, 용광로처럼 끓어오른다, 불처럼 타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끓어오르고 타오르는 것은 젊은 세대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젊더라도 끓어오르지 않고 타오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어도, 나이는 젊어도 병든 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나이랑 상관없이 나이가 많아도 끓어오르고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산지를 이제 정복하러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젊은이들이 아무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열정이 끓어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부정적으로 말할 때 꿈과 이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이상을 보았어요. 저도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을 뛰어넘는 꿈과 이상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미래를, 희망과 미래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과 이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꿈과 이상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걸 품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이상을 볼 줄 아는 힘의 근원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나의 현재 여건에 묶인다면 우리 안에는 열정이 타오를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삶이 이러면 거기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여러분, 혁신이 무엇입니까? 혁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죽 격자잖아요. 이미 낡아버린 그 가죽을 다시 뺏기려는 겁니다. 뺏겨서 다시 새 가죽을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죽을 뜯어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멀쩡한 가죽을. 그런데 멀쩡한 가죽을 뜯어내서라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말고요. 이대로가 좋다. 이거 아니고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열정으로, 꿈과 이상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현실에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움츠러드는 마음을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혁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젊다고 끌어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랑 상관없는 거 이거는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열정과 용기를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 모두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그 마음이 열심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자꾸 피곤하다는 말하는 자신과 싸워야 하고 더 눕고 싶어하고 더 자고 싶어하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넘어 하나님의 열정이 넘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열정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아침 이 게으름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